피곤하시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번 주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예배가 많은 한 주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좀 고민했습니다. 이 수요 저녁에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생전에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하나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이 말은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살 때 이 토저 목사님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A.W. 토저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두 성도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약한 성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한 방향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계획을 갖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한 방향만을 바라본다는 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방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방향은 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개인의 삶이 끝났음을 얘기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후퇴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옛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자신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마지막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가 맞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의 시선이 있었다. 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라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바라본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의 인생의 끝은 멸망이었다라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슬픈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였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나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두려움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한순간 빼앗길까봐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거고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죠.
상황이 그들을 겁쟁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겁쟁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겁쟁이 아닙니까? 예전에 저도 겁쟁이였어요. 사람들 앞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드러내는 게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비웃을까봐, 조롱할까봐. 저도 예전에 그 삶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걸 발견할까봐 두려워했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래요. 아름답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교회 와서는 담대한 채 할지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움, 겁쟁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랬죠.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정말 한없는 겁쟁이였죠. 근데 놀라운 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당돌이 예수님의 십체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겁쟁이였던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당돌해진 겁니다. 당돌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이 주제넘은 데가 있다라는 게 당돌입니다.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제넘는 게 당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당돌했어요. 감히 빌라도에게 주제넘게, 그렇죠? 당돌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를 주눅들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돌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겁쟁이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봐, 빼앗길까봐 겁쟁이로 살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요셉까지 당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 부자였던, 이 국회의였던 요셉이 당돌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쟁이였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 겁쟁이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거침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에서는 겁쟁이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된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그 모습이 그를 주눅들게 아니에요. 저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저 외침을 할 수 있을까? 천국이 없다면 가능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가능할까? 그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주 당돌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용기와 당돌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아니 감히 그 자리에서 그가 당유현직을 뺏길 겁니다. 재산도 뺏길 수 있어요. 모든 거 한날의 거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돌에서 주제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두려워해요.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자가 나올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두려워요. 그러니 제발 이곳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에 당돌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옵니다. 100리트라, 30-4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이 몰약과 침량을 섞으면 건조제가 되고 방추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체로 오래 안 썩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100리트를 갖고 오죠.
이 40kg는 일반인들이 구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고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오직 왕족만이 이렇게 부유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이 침향과 몰약이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실 분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시체 앞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왕된 것임을 왕같이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니고데모는 고백하고 있었어요. 말은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영원한 왕됨, 그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영생을 갈급하면서도 저녁 늦게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변화된 겁니다. 당돌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그 즉시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에 그것을 발라드리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장례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웠던 유일한 두 사람, 겁쟁이였던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제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당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물질 잃을 것을 그들은 결단합니다. 당돌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 모든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겁쟁이 두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당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바로 아름답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당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당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정확히 믿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와 이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 삶은 내 인생의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 권력과 지위와 재물도 다 잃을 걸 각오하면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당돌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제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비웃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주제넘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당돌하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감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는 장식으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건 당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제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없는 당돌하고 주제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체의 힘을, 권력을, 그 지위를 키우려고 이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걸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에 따라 힘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육신의 힘을 키우려보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죠. 자기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제발 당돌해져라고, 제발 비웃는 세상 앞에서 주제넘은 인생을 좀 살아가라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좀 당돌해지라고, 거침없이 주제넘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들 앞에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정말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저는 겁쟁이였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인생을 살아갔던 청소년 시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누가 저를 쳐다볼까 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쟁이였어요. 정말 누군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면 그가 저를 비웃을까 봐 전도하지 못하던 겁쟁이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변화됐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거침없이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여러분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이 주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 안에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그들은 우리 속에 빛을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감추고 있는 한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빛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성경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록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아직도 겁쟁이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여, 당돌해져라. 그리고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주진않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17살의 어린 나이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다이빙하다 목이 잘못돼서 전신마비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17살, 좌절, 쓰라린 원망과 분노,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를 온전히 그의 감정을 휩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재활을 원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을 후원하는 후원 단체를 그가 만듭니다. 그 옆에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 돌봐주는 친구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나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그 은혜를 덧입어 오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조지 에릭슨의 삶을 변화시킨 건 다른 것이 아니었대요. 자기와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마비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믿음이 생겼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 발로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버리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날 가볍게 되고 뛰면서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날, 그날을 저는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못할 것 무엇입니까? 사랑과 세상의 상황 앞에 겁쟁이로 이젠 살아가지 맙시다. 이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당돌하게 믿음의 삶을, 그 주제 넘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고난시간, 고난주간에 그렇게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진 이 겁쟁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래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모든 걸 다 담대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